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함으로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로 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여나 주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내용입니다. 그 어리석은 죄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나태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뭔가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 성공의 한 복판에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기기 힘든 상대들, 골리앗도 또 사울의 문제도 이웃나라의 왕들도 다 이기고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무너진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1절 11장 1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명의 장소인 전쟁터에서 벗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쩌면 다윗은 장군들이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내가 아니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친 다윗이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동안 다윗은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해도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목사는 목사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죄는요,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게,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게,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부모인데 부모가 아니게 그렇게 늘 이탈하게 합니다. 이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흔들어 버리는 거지요. 부지런히 살기는 하는데, 부지런히 가기는 하는데 비틀거리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늘상 우리가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매일 검토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지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일어나 영적 리듬이 무너진 다윗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 그는 저녁 때에 일어나 영적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문제는 영적 리듬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다윗에게 그만 죄의 유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입니다. 세상 모든 죄의 유혹이 그렇지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아름다워 보이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욕심을 내보지만 우선은 즐겨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그렇잖아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죄의 유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지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가 아닌 허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지는 유혹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쟁터에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쁠 때는 죄의 유혹이 있었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 죄의 유혹이 순간 눈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죄의 유혹을 절대로 묵상한 시간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힘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만 영적으로 리듬이 깨진 가운데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나태에 빠져 있으면 그 죄를, 그 유혹하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지요. 밀려온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그때부터 축복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품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어떤 명예의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축복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미혹된 거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지위로,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했고 결국 그 여인을 불러다가 범했습니다. 힘이 없었다면, 권세가 없었다면 짓지 않았을 죄였지요.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힘이 없었으면 알아보는 것도 데려오는 것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또 다른 사람을 동침시켜서 몰래 데리고 와라 이랬을지 모릅니다. 뭐 그랬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함에 죄가 잉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내 삶에 살며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번 한 번만, 그런 죄 없어요. 내 삶에 죄를 한번 허락하면 내 삶의 둥지를 틀어서 결국 내 삶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데,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죄가 내 삶의 둥지를 틀면 언젠가 반드시 그 죄의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어요. 죄는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 이겨야 합니다. 그 죄를 가볍게 알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내 삶에 조절 능력이 있다 싶을 때 단호하게, 내 시각도 내 판단도 믿지 말고 나와 싸워 이겨내며 물리쳐야지 적당히 타협하여 적당히 즐기게 되면 언젠가 내 삶에 지옥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도 과정도 결국도 깨끗해요. 투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누고 싶어요. 자꾸. 그죠?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은혜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은혜 아닌 것들은 어때요? 감추어야 돼요. 감추어야 돼요. 누군가를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난 뒤에는 아닌 거지요. 죄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혹하는지. 뭐 그 죄가 대단한 기쁨을 줄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죄의 자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뭐 기쁨이나 쾌락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거기 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실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어느 순간 영적 리듬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했던 이 다윗이 이제 점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게 돼요. 다윗은 여인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잉태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는요,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을 막아버린다고요. 다윗은 여인의 잉태 소식 앞에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죄를 감추어 보겠다고,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지혜를 짜 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죄를 감추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아마도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내가 참 잘했지 이러면서 어둠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써도요, 죽을 꾀만 쓰게 됩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 꿩몰이를 하는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꿩이요, 도망을 막 가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숨기는 숨는데 머리만 숨기는 거예요. 머리만. 엉덩이하고 몸뚱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죄를 감춘다고 감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쓴들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죄를 어떻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덮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여인의 남편을 다윗의 궁으로 부릅니다.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하다 하면서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을 전령으로 보내라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압의 명을 받아서 다윗의 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아는 다윗에게 전쟁터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이 우리아를 부른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의 소식이 그리 궁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폭이 좁아지게 하지요.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물었고 형식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묻고 나서 이제 우리아에게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웬일인지 왕의 음식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나오지요.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멘. 우리아를 집으로 보낸 다윗의 의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쟁터에서 달려온 우리아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웬 음식이야. 죄는요, 언제나 선을 넘습니다. 신기해요.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하고 자기 아내 아닌 여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호의를 베풀지요. 문제는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으로 왕의 음식까지 함께 보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군인들의 막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부하가 다윗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집에 가지 않았느냐? 오랜만에 집에 오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런 우리아를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입니다. 뭐가 보여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적이에요.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해서 본능적으로 집에 가게 만들었지만 그날 밤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충성이면 마땅히 상급을 베풀어야 했지만 죄가 죄를 낳고 다윗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우리아는 이 편지 내용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용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터에 우리아를 앞장서 보냈다가 우리아만 모르게 하고 퇴각을 하라는 겁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리하였고요.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와 함께 죄 없는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전쟁에 패했지만 군사들이 죽었지만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전쟁의 패배에 평소 같으면 깜짝 놀래야 하고 진노해야 하고 내가 가야지 했던 그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패배를 문제 삼지 않고요. 갑자기 왕이 넉넉해진 듯 보입니다. 보세요. 다윗 생각대로 이제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가 다 감추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자식을 잉태한 여인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내를 삼으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26,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아의 아내는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합니다.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은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 아내가 되게 했고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삼았지만 그 아내에게 어쩌면 다윗이 미안하다고 내가 전 남편인 우리아를 이런 방식으로 죽였노라고 여러분 고백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숨기고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죄의 특징이잖아요. 은혜는 나눕니다. 맑고 깨끗하다니까요. 누구에게 가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는 투명하지 못해요. 뭔가를 자꾸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가정을 지켜내려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투명성을 이야기했는데 관계의 투명성, 시간의 투명성, 물질의 투명성입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 관계는 형성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의무입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데도 관계를 형성하며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즐기겠다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결국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윗의 범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죄는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용서를 주고받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하지요. 여러분, 내 죄도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또 무슨 어떤 집단들이 다른 사람의 악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한다, 더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더 큰 악을. 무서운 거지요. 죄도 악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가끔은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냐 하지만 성경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16장을 좀 찾아보죠.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다윗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악함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울의 그 악함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 저러냐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판단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는데 왜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다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신다니까. 하나님도 그냥 두시는데 왜 내가 분노하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삶과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 앞에, 누군가의 죄에 유난히 상관도 없는 사람이 분노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보인다니까. 똑같은 걸 해도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왜요? 내 안에 그게 없거든. 근데 유난히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죄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보면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포장하여 아무리 설명해 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함께 정죄합니까? 아니요.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당신이 나를 잘못 본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나요? 아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막말로? 네? 들킨 게 그 정도지. 더 많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냥 두셨을까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윗아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죄의 유혹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조금만이라도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우리아가 대단해서 집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아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애절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가끔 왜 그를 그냥 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간과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서 욕심으로 인해 범죄했던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이기고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설교를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요, 이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바로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아간의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아니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리고는 열어주셨으면 이것도 열어주셔야지. 저긴 열어주시고 이건 막으시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신뢰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먼저 장로들과 더불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가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제비뽑기를 시작을 하지요. 제비뽑기가 한 번에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맨 먼저 어떤 지파인가 12지파를 놓고 제비뽑기를 하지요. 거기서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족속인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세라 족속이 뽑히죠. 어느 가족인가 가족을 또 뽑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랬다. 걔가 욕심부렸어. 이러고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점점 좁혀오지요. 마지막까지 오기 전에 아간이 만약에요 유다 지파 딱 뽑혔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했다면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뽑기가 자신의 이름이 뽑힐 때까지 자기의 집안이 뽑힐 때까지 설마 왜 이렇게 점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설마 결국 회개하지 못한 저들은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들, 딸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 뭘 압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섭기는 하지만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은 심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간의 범죄 앞에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뭐예요? 공범이다 이 말입니다. 공범. 처음부터 공범이었는지 나중에 공범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비뽑기 하기 전에는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말이지요. 뭘 느낍니까? 아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이었다면, 그의 아내라도 영적이었다면, 그의 자식 중에 하나라도 영적이었다면,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이건 아니지.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마지막 제비 뽑아서 아간의 집안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 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랬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간에게 그렇게 좁혀가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겨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잠잠하실까요? 아니지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 앞에 죄는 요나가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시달리게 됩니다. 잠자는 자 요나를 깨워 사람들이 묻지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가 제비뽑기 하기 전에 그거 뽑을 필요 없다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해요. 설마 걸리겠어?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내가 들키겠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여러분 죄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죄 지을 때 나 이거 죄 지으면 반드시 걸린다? 이러고 죄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런데 점점점 무뎌집니다. 안타깝지요. 다윗의 범죄는 영적 나태도 나태지만 다윗의 범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고난 중에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 그러면 늘 하나님 이게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감추고 있는 모습은 사실 이거 사울 방식이거든요. 이거 다윗은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사울이 하던 짓을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것은 아니야 싫어하던 짓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힘을 가졌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요. 그런데 그 가진 힘만큼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니 그 가진 힘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릇 행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죄든.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여유보다 더 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시간, 물질적 여유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죄를 지었고 자기 힘으로 그걸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영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12지파 수장들을 모아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으니 알아야겠다고 제비 뽑자고 합니다. 12지파, 가문, 족속, 가정. 사람들은 설마 아니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추적을 하면 아무도 못 감춥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추적하면. 오늘 설교 내용과는 어쩌면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참 감사한 거는요. 모세에게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알잖아요. 성공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패배 앞에서의 나.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 왜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무조건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종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나요. 죄가 죄를 낳고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짓고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고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 늘 인간적이었던 사울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왕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왕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날다가 여러분의 가슴에 둥지를 트나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늘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상 깨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죄는. 특별히 음란죄가 부부만이 아니잖아요. 자식의 자식까지 힘들게 하잖아요. 저녁 때에 일어난 다윗,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다윗.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더 잘 알아요. 죄를 지으려면 나부터 내가 속이게 됩니다. 나부터 내가 실망시켜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사명에서 떠나 있고 예배에서 무너지고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을 마귀가 그냥 둘 리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 없으니 이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요.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축복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이 크잖아요. 꿈만 크면 안 돼요. 그만큼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계획이 좋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섭지요.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감당하며 조절할 만큼 더 큰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누구보다 회개를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은혜 안에서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아니면 내게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덮을 수 없는 건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우리의 생각이 아둔해지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